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예수님한테 구할 때 어떤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구할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지위를 높게 하여 주십시오, 자랑 관련된 거, 직접적으로는 자랑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만 그 속을 파다 보면은 인간의 자랑과 관련된 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연애 원수 갚게 해주십시오. 연애는 예를 들어서 뭐 연애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관해서 좀 잘 하나님 잘 도와주십시오, 한 맺힌 거 풀어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걸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이런 기도를 해요. 세상에 관련된 거, 자기가 직면해 있는 문제, 매일을 살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영향을 받는, 감정적으로 그 문제로 인식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듣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보좌를 흔들어서 이런 것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거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한테 형이 상속을 다 받게 됐는데 나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설명해 줘서 나도 좀 상속을 정당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 상속 같은 거 해결해 주려고 왔니?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오, 그래, 그 청년이 상속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아서 좋은데 돈 쓰면 되겠지.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예수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기도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뜻을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되는 거지,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 직면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졌는데 그 합해진 상황에서 그 합해진 골을 향해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기도가 맞아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있고 마음이 합하는 거가 전제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 그게 기도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세상에 있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라면 좋게 보이는, 선하게 보이는 거라 하더라도 기도는커녕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돈,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쫓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우상이 누구죠? 바알입니다. 이 우상은 비를 내려주는 우상이에요. 풍족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우상이었어요. 이 우상을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게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 우상한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받고 있는 상대가 예수님이었다가 이게 얼굴이 싹 바뀌면서 사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싹 바뀌고, 그러다 사탄으로 쫙 바뀌고, 그러더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깨우침이 온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바알 우상한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새벽 기도를 다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하면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를 않으시고 누가 받냐? 사탄이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실인데 그게 현 상황이고, 기도를 할 때 있어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선한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죠. 선한 거를 인식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악한
부족한 것도 인지를 해야 되고, 알면서, 아는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무엇과 같냐, 순종하며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한순간 한순간 결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초창기 신앙, 예수님을 영접한 단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창기 때는 정말 그냥 갓난 아기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덤벼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매달려야 돼요.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나올 수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언제나 그 젖 먹는 신앙으로 계속할 수는 없죠. 젖을 먹다가 이제 딱딱한 야채를 먹다가 밥을 먹다가 고기를 먹다가 이런 순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기도 같은 거는 떠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오래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좋은 예로 들고 있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와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시돼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높였기 때문에 자신이 우선시된 사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겸손한 것을 중요시 여기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자신의 천국에 들이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자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은 헬라어로 보면은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산된 사람, 또 정확히 말하자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비밀 중에 비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만드신 이유,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드셨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사람과 친밀할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복주시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가 거짓말이에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뭘 했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창조자처럼 된다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죠. 그거의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창조자처럼 하나님한테서 떨어져서 살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죽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 여기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나는 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력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저는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했어요. 아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너 갖고 있는 재산 그거 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 쫓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지? 네가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고 했지?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있어. 그 증거를 알려줄까?
그럼 그거 버려봐. 그리고 나를 쫓아, 하나님을 쫓아 의지해봐. 부자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11조도 드리고 교회 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제가 이 저번 비디오에 그 업로드에서 그 말씀했던 그 자기 심령의 싸움을 하고 악한 생각 결단을 해서 물리치고 하나님한테 이제 나의 의의가 이렇습니다라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재산 다 버려. 나 쫓아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의지하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자신의 무기력을 인식했을 때 이게 정직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건데, 우리는 이 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듣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 있질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흙한테 야 너 누구 사랑해봐 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기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서 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준 사랑이 아니라면 그분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지 않은 사람인데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서 사랑을 받질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명을 해서 너희들이 사랑을 하라 했을 때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사람들을 돕고 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잘했지요라고 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가 바뀌냐면은,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사랑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제 마음속에서부터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전 마음속에서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그게 겸손한 자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걸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하나님 사랑 받아서 사랑하는 거니까.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겸손한 거고, 그걸 인정했을 때 하나님만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네가 정직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내가 사랑을 주마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죠, 11조를 드리죠.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해? 너희들은 흰색한 페인트로 덧칠한 무덤이야. 왜? 그런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척을 하면서 자기 의의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게 마귀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같이 높아진다는 거. 그런 척을 하고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그런 척하지 말고 없는 걸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고해, 그리고 그걸 받아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크게 영적인 기도와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그러니까 육적인 기도로 나눠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선 심령이 이제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고요. 육적인 기도는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다. 나의 꿈이 이렇다. 나를 하나님을 사용을 해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 세상을 정복하겠다. 이런 게 배경이 되는 거고, 또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는 무엇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 거에 관련된 기도, 교회를 위한 중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 아니면 자기가 용서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영적인 기도가 되겠고요. 반대로 육적인 기도로는 자신이 신이 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보다 높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도, 이거는 육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사랑 고백,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기도인 거예요. 찬양이 기도인 거예요. 감사가 기도인 거예요. 찬양, 감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형제 자매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거는 저번 주 비디오에 업로드해서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바꿔야 된다, 감정을 바꿔야 된다 한다가 다 실패를 하고, 감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마귀는 공격할 때 감정 먼저 들어와요. 감정으로 공격을 오지만 우리는 용서를, 사람들을 용서할 때 결정입니다. 마귀들이 안 좋은 생각을 주고 할 때 우리는 나는 용서할 거다라는 결정을 마귀한테 확실히 알려주고, 결정으로 못을 박아버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용서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 사랑도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그 결단력까지 주십시오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중보기도,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육적인 기도는 뭡니까? 원망하는 거, 하나님 원망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기도, 그리고 한 풀어달라, 나의 미움이 있다, 저 사람 저주해달라, 하나님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생색내는 기도, 하나님한테 자신이 이걸 했다고 가져와가지고 그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마귀 하는 짓이에요. 마귀 하는 짓. 처음에 초창기에 신앙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점점 기도를 바꾸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데려가시는 거를 거부하면 안 되겠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토픽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